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장년교과 제4기 12과입니다. 영광의 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에 영광의 때가 언제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영광의 때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제11과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 즉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메시아이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13장,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 특별히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18장에,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억절은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처음 10장에 1장부터 10장은 3년 반의 이야기를 다루는 바에 의하면은 요한복음 11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1, 2주간의 삶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지만 요한은 그것이 구주의 영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 기회를 놓쳤지만은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기록하여 그분의 즉위를 무의식적으로 증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첫째 날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에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독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요한복음 18장 33절에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예수가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셨다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어떤 지식이 진리라고 여기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식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앞세우면은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의 위치나 또 나의 권력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지위나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은 내 자신을 앞세운다면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둘째 날에 이 사람을 보라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19장 5절에 보면은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의 석방을 요구하도록 설득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중재인 바라바와 예수님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예수님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중재인 빌라도가 이 중재인 바라바를 내놓으면은 예수를 석방해 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등장시키지만은 종교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유월절에 한 죄인을 풀어주는 그런 관습의 관례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조롱과 모욕으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은 통해서 예수님께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폭도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며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한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팻말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하죠. 폭도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왕께 경배를 하는 그런 참 조롱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장면이 실물교훈 294쪽에도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영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높은 의의 표준을 미워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이 결국엔 저희의 이기심을 폭로하는 것임을 알고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셨다. 그분의 온 생애는 그들의 이기심을 책망하는 하나의 견책이었다. 그리하여 마지막 시험 곧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불순종하면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될 시험이 저희에게 왔을 때 저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거절하였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은 죄 지은 자가 아니고 순결하고 거룩한 자임을 왕은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지만은 백성들은 거절한 장면을 봅니다. 셋째 날에 가선 요한복음 19장 17절로부터 22절에 보면은 빌라도는 라틴어로 또 헬라어로 또 히브리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에 기록했다고 요한복음 19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부터 27절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과 행동을 하셨는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또 이모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있었을 때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의탁합니다. 이제 너의 어머니를 네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서 돌보는 그런 예수님의 의탁,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이 아들 예수님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한 것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우주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요청하신 또 구속의 경륜을 다 이루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고 넷째 날 빈 무덤, 즉 예수님이 무덤에 분명히 장사 지냈지만은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빈 무덤인데 그 빈 무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놓아둔 그 무덤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도굴꾼이 훔쳐갔다 그러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도굴꾼들이 시체를 훔쳐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이론이라고 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분명히 몸을 세마포로 감쌌고 수건으로 머리를 감쌌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보면서 그 수건과 세마포가 개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요일 오후 늦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일요일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얼굴이 쌓였던 그 수건이 개켜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친히 정돈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이 사실에 부활을 확신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이 시체가 없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보고, 즉 수건과 세마포가 개켜 있는 것을 보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께 그 장례를 다 마무리하지 못한 일요일 아침 새벽에 일찍 가서 향유를 넣고 마지막 장례를 마치려고 했지만은 가서 보았을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했고 제자들은 와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이 여기에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3절 또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는 마리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죽음을 어디로 옮겼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천사들이었죠. 천사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천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나중에 왔을 때 우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친히 질문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질문합니다. 왜 우느냐? 동산지기가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마리아를 호칭하고 부르십니다. 이 마리아야라고 하는 이 호칭에, 이 부름에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평소에 하시던 예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보니요, 라비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지려고 했을 때 내가 아직 아버지에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만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마리아는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리는 그 사명이었습니다. 여섯째 날 마지막입니다. 시대의 소망 79장과 또 81장, 82장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또 마리아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738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하고자 애썼다. 그러나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자기의 세속적 권력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무지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편을 택하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처럼 손실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원칙을 희생하고 있는가. 양심과 의무는 바른 길을 가리키지만은 사리사욕은 다른 길을 가리킨다. 세상의 조류는 강력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치고 있고 악과 타협하는 자의 죄악의 짙은 어두움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사랑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때때로 어려움에 봉착될 때 우리의 이기심대로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았는가요? 빌라도는 그런 길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애를 썼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손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무고한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구속의 경륜을 완성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한 예수님의 그 모습은 바로 영광의 때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주님의 다시 이 땅에 오심을 준비시키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영광의 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은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요청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구속의 경륜을 완성하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확신하는 증거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은 마리아는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이야기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리아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도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어서는 참 좋겠습니다. 자, 제13가 다음 주는 제2024년 제4기 마지막과 13번째가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맺은말로서 요한복음의 요한은 마지막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살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 한 주간도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든 반생들이 큰 유익을 얻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잊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머지않은 장래에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 주님을 만나 뵙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